이 아침 저바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일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고 곧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여러 가지 분류법으로 나눕니다. 계시 종교와 율법 종교로 나누면 계시 종교, 계시,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를 계시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까? 율법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또 종교를 또 나누는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도 나눕니다. 고등 종교라고 하면 그 종교성,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종교성이 있는 것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면 그걸 고등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종교의 범주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이제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이 고등종교를 또 나눈다면 고등종교 안에 은혜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벌벌 떠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은총을 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까? 율법주의 종교입니까? 은총의 종교지요.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철학자들, 신학자들 여러 종교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다자간 종교 모임을 가지면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막 옥신각신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이 나서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 비슷한 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의 에집트의 태양신 종교는 신의 아들의 현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었다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거 이야기 있다. 그게 진짜냐 가시나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방에 들어가서 좀 늦게 도착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했던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말을 했어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종교요? 은혜 종교. 다른 종교는
법을 강조하면 불교 같은 종교는 8정도, 8가지 정한 도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유교 같은 종교는 삼강오륜을 말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윤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손으로 소매치기를 하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도둑질한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손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혓바닥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강한 법을 가지고서 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고등종교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된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의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 말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로마서는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뭐냐?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하시고 사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 아래 있을 때 내 모든 무엇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은혜 아래 있을 때 내 생명을 파멸해서 마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뭘 씌우시고 관을 씌우고, 이 둘러친다란 말이거든요. 인자와 긍휼로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마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6절에는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6가지 은혜 아래 있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습니까? 예? 뭐라고요? 군사님은 나는 그 6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5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요. 6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5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땡기냐 하면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게 마음에 땡깁니다. 40대는 하루에 4끼를 먹어도 배가 배고팠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밥충이처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계단 막 가파른 건 막 물찬 돼지처럼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50이 되니까는 배는 나오지요. 기력은 떨어지지요. 중년기에 남자 사춘기에 들어가서 이런 청춘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빨은 빠져가지고 한 개 빼고 한 개는 임플란트를 할까 뺄까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쯤 되면은 지금 아마 여기서 무슨 말씀이 땡기겠습니까? 저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20대의 청춘으로 싹 새롭게 지면은, 우리 마누라하고 그렇게 안 싸고 연애 한번 차듯이 신나게 한번 살아보고, 인생 막 그래 돈에 매여가지고 아득아득하고 하지 말고 그냥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젊은 딸 좀 그렇게 좀 인생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을 생각했으면 지금 그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생 색깔을 좀 바꿔놓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식의 등 요거는 가지고 가야 돼. 그렇죠? 20살짜리 아이들 얘기하면 식의 안 들었습니다. 자가 인생 식의 좀 들고, 그리고 20살 젊은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남편이 중소기업을 합니다. 잘 살지요. 잘 사는데 문제는 남편 중년기 40이 딱 들어가더니 그렇게 사업에 미쳐서 사업만 하던 사람이 집하고 사업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안데 여자를 하나 둔 겁니다. 여자를 하나 두고서는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 사랑했던 추억이 있고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았던 기억이 있고 남편 없으면 나는 시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집사님인데 굿도 하고, 그것도 강남집이 한 채에 2천만 원 할 때 200만 원짜리 굿을 했습니다. 부적 하나에 강남집이 2천만 원 할 때 부적 하나에 3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가지고 천장에 딱 붙여놓으면 신랑이 한 주간 내에 돌아온다 해가지고 그거 철석같이 믿고 300만 원짜리 부적 사가지고 떡 붙여놨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가끔씩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집문서를 내놔라, 땅문서를 내놔라. 그걸 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고 사업 안에 꼭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그걸 주면은 낼름 받아가지고는 또 나가가지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반은 잃어버리고 부적서도 안 되고 구대도 안 되고 이분이 바짝 말아갑니다. 42살인데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팍싹 늙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은 다 잃어버리고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에 남편이 돌아와도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겠다는 절망이 오니까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수면제를 사놓고 그리고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 지금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입니다. 당신 젖이 지금 보니 백발이 성성하고 42살 나이에 온 할머니 얼굴이 돼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이 돌아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돌아와도 그런 자기의 상황으로 다시 행복한 옛날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남편 돌아오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새벽기도를 갑니까? 교회 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가세요.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실에 같이 기도할 때 남편 사진을 요만하게 해가지고는 자기 앞에 다 갖다 놓고 하나님 남편은 못 왔지만은 사진은 왔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배를 갖다 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남편이 집에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입에 음식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제 힘이 좀 붙고 은혜를 좀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같이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서 너무 좋아서 또
또 나가면 어떡할까 염려 때문에 밤을 꼴딱 세우고 그냥 남편 바지깡이를 지금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날은 이상하더라. 남편이 오면 당신 왔어요? 평상시까지 그냥 대하고 자기는 그 밤에 단잠을 꼬박 주무시고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남편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교회를 일구어 가는데 목회가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어렵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제 좀 교인이 좀 생기고 교회가 좀 된다 싶을 때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어지같이 머저리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원망, 불평을 남편한테 다 토해낸. 당신 만나서 말이야. 개척교야. 고생만 하다가 난 이제 암 걸려가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막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남편 친구 목사님 만나서 당신 자기 이제 가정 얘기들을 부부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힘든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데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밝혀요. 그리고는 친구 목사하고 친구 목사 부인이 중보기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 불평한 마음들 가지고 죽더라도 천국을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 감사 노트를 적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한 주간 지나고 두 주간 지나면서 정말 음식이 당기기 시작하고 식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암 말기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이 위암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자비로움 안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것도 있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저도 대머리 좀 안 빠지고 좀 머리도 좀 많이 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아래에서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울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보다?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는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지만은 억압하는 그 사람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실은 은혜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게 함께 공의가 운행하는 종교입니다. 공의가 없는 자비는 방종이 되어지고 자비가 없는 공의는 음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의 행사를 누구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시고,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루에 2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어느 날은 망하고 어느 날은 자비하심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공의와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만약 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긍휼을, 자비를 택해야 됩니까? 공의를 택해야 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도 고쳐시고 은택을 주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서 머리털도 나고 배도 쏙 들어가고 무병장수하시고 9988 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이런 복을 다 받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 무너진 처지에서 주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사제자이시니다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요 8가지 축복이, 8가지 축복이 온바직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 안에서 영원한 파멸에서 속량하셨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8가지 복 중에서 질병 중에서 고쳐주는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셔서 회춘해가지고 정말 젊은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8가지 축복이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무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돛대같이 뚝 세워가지고 교만을 뜨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저지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구할 때 그분의 자비는, 그 한없는 자비는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어요.
주로 가까이서 부딪히는 사람, 앞집 뒷집 하는 사람, 집안에서 한 이불에 듣고 자는 사람, 한 교회에서 이 자리 옆자리 뒷자리 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뭐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하는 자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축복이라는 노래에 솔로를 했어요. 목을 좀 풀고. 여기 보면은 축복의 솔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 임하리라 이런 나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인데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얻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왔나이다 할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계시는 것. 긍휼히 있어서 8가지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살이 이런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똑같이 8가지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8가지.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인생에 다시금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야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안 되고 저 인간은 못 쓰고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 다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네가 헤아림 당할 것이다. 그런 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아리면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아리십니다. 이건 아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죄를 세아리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아리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 사랑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져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자비로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내가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목사님도 내 옆에 우리 집 옆에 당시 목사님 집 옆에 그 사람 있으면 그 고생할 거구만. 맞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으면은 술술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붙이 나서 어쩌겠습니까? 뛰어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서 밖에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 멱살 잡고 씨름하느라고 그 사람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안정구 목사님 뭐라고요? 오수구 목사님 뭐라고요? 할렐루야. 감옥에 그 갇힌 사람은요, 다시 1만 달란트를 해결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 문이 있는데,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가 감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조강지쳐 두고서 첩을 들입니다. 그 첩하고 너무 알콩살콩 재밌으니까 조강지치를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은 내쫓지 않고 5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집을 한 채 주고, 그리고 논밭 전답을 줘서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해주고 내쫓았습니다. 괜찮은 남자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삽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먹을 것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딸에게 말합니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 내 나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딸아 내게 할 말 있다. 남자는 모두가 늑대다. 믿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발등, 남편한테 발등 찍히고 그 떨어져 살면서 엄마의 그 한을 딸이 다 봤습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딸이 나이가 들어서 똑똑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이 딸이 시집을 가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남자는 모두 다 늑대다.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이혼 당해가지고 쫓겨나 사는 것을 봅니다. 행복한 가정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살면서 첫날 밤 초야를 치러야 되는데 뿔거벗은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야도 안 치르고 신혼살림이 시작이 된 거. 어느 날 동창회 모임 갔다가 한 잔 끄고 와서 그냥 술이 알딸딸해지어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그날 밤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계기로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낳은 딸 하나. 그리고는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은 늘 거실에 자고 자기는 늘 자기 방에 독방을 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남편 몰래 혼자 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강남 아파트 집이 2천만 원 할 때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돈 2억 딱 모으고 난 뒤에 당당하게 어차피 깨질 가정이니까 남편한테 요구합니다. 이혼해다고. 이혼해 주세요. 난 도대체 남자랑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혼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참 기가 막힙니다. 잠자리 한 번 한 것 외에 아무 부부의 연을 가지지 않았고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랑 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을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뭐가 있냐면 이혼 숙려 제도가 있어요. 이혼을 하기로 하면 반드시 가정상담사를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혼 상담을 하고 그 도장을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찾아봐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3개월의 시간을 몇 번을 만나서 이런 이혼 후에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다 듣고 이분은 각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모르니까 이혼해 살 것밖에 없다. 근데 당신은 굉장히 완벽주의 여자고 죄책감을 가지면 도대체 살 수가 없을 텐데 보니까 당신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여자 잘못 만난 죄로 남편 인생 참 오래됐다. 근데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하고 딴 사람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더 2억 모아놓은 거 남편한테 다 줘라. 다 주고 내가 사람 잘못 본 죄로 당신 인생에서 5점을 남겼으니 사람 잘못 본 죄는 사과하고 돈 2억 돌려주고 그리고 이혼하려면 이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도장 찍은 거 들고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너가 남편은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남편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그의 머리에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이게 막 황성기처럼 커지면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버지가 계속 오버랩돼서 비교되고 그러다가 마음이 뻥 열리면서 깨달아집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밤을 새워서 웁니다. 밤을 새워서 하루를 꼴딱 새워서 울고서는 그날 밤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통장을 이렇게 꺼내와 가지고는 남편 앞에 내놓습니다. 여보, 내가 이혼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당신한테 사람 잘못 본 죄 용서받고 이혼해야 되겠다. 용서받고 이혼해야 돼. 그런데 하루 종일 울면서 뒹굴다 보니까 이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됐어요. 귀신처럼 미신여자처럼 돼가지고는 아내가 그래가지고는 이거 들고 오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통장 바꿔서 자초지정을 들으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벌썩 안으면서 그럽니다. 당신 이제 새 사람 됐는데 말랐고 이혼을 해. 말랐고 이혼을 해. 그래가 그때부터 예수 만나서 은혜 아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이 주어지고 육체에도 회복이 주어지고 인생에도 회복이 주어지고 만남에도 회복이 주어지고 모든 것 속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거하는 위대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내게 죄 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로 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인생에 물같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6가지 하늘의 복이 자비하심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 아래에서 자비하심 속에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비하심 바깥에서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슬람교인들처럼 불교 신자들처럼 공자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의 안에서 그도 공의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덮어준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덮어주시기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행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앞에 우리 겸허하게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시는 길이 되어준 예수님, 생명이 되어준 예수님, 진리가 되어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고중인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중인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청춘이 아닌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에워싸인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세계를 찾아내는 은혜가 이 민족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자녀들 속에 특별히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인생의 만남과 우여곡절 속에 내게 준 만남들을 긍휼로 대하려고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자녀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